2021년 3월 14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22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세 번째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변론에는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이 빠지고 욥과 두 친구가 변론을 합니다. 본장에는 먼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엘리바스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 무익한 존재이며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은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주장한 욥을 비난하는 의도가 담긴 말로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롭다 해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거나 유익하게 할 수 없으니 결국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서 9절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열거하면서 욥도 이런 죄를 범하였다고 매도합니다. 4절 5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4절은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욥의 죄악을 거론한다면 끝이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여기 열거된 죄악들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죄악들입니다. 물론 욥이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죄와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의를 행하고 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는 친구이면서도 실제적인 욥의 경건 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한 듯합니다. 때문에 10절 11절은 욥의 고난이 그의 행악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12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전지성을 이야기하면서 욥은 이 사실을 부인한다고 공박합니다.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엘리바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인간의 행위를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들어 욥의 고난은 그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욥이 남모르게 지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노아 홍수 때에 악인들이 멸망당했던 예를 들어서 악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욥의 고난이 그의 죄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5절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여기 옛적 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로 멸망당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을 비유한 말입니다.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홍수로 멸망당한 사실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 17절은 욥이 21장 14절에 한 말을 엘리바스가 다시 욥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항변하는 욥의 태도가 마치 악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악인이 잘 된다 하더라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19절 20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악인의 멸망을 보고 의인이 기뻐한다는 의미로 결국 의인의 승리를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강한 변정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1차, 2차와 비하여 볼 때에 훨씬 강하게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의 원리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그 원리 자체는 틀림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것을 오로지 욥을 정죄하고 욥의 회개를 강요하기 위해서 적용시키므로 도리어 그 본질을 그릇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엄하게 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정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죄다, 아니다, 죄인이다, 아니다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우리가 꼭 영적인 권면이나 충고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떤 말로 저 사람을 권할지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의 영혼을 더 나쁜 상태로 떨어뜨리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인가 거듭 확인한 후에 절제된 말과 덕스러운 말로 그를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고 충고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충고의 지혜에 대하여서 엘리바스의 경우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충고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 늘 주의하면서 꼭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지혜롭고 덕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말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